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꿔버리는 그 사람들의 인생,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총 25가지의 죄악들이 나열되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25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목록들을 잘 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 대답해 보세요. 이건 죄의 원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죄의 결론, 열매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뭐 같으세요? 죄의 결론이죠. 죄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인간들이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죄의 열매들, 이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사람에게 어떤 이로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열매가 익어서 땅에 떨어지면 악취가 나고 그것들 때문에 주변이 병이 들어가는 그런 해악만을 주는 어떤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열매를 다 치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예요. 잠깐이지만 열매를 그 치운 후에는 급한 대로 그 악취와 그런 것들에게서 해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익은 열매는 또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나무가 계속 있는 한 열매는 맺혀지기 마련이고요, 열매가 익으면 똑같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반복되는 거죠,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런 열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이 25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계속 그 나무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한 가지 일을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것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 번 더 저랑 읽어보실 거예요. 한번 성경책 다 보시고요, 제가 여기 스크린에도 띄울 건데 스크린 보셔도 되고 성경책 보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한번 보세요. 같이 이 구절을 읽을 건데 24절부터 28절이거든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읽다가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줄을 쳐보세요.
자,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으시는데 뭐를 줄치라고요? 반복되는 거. 그죠? 반복되는 거. 자, 앞에 보셔도 되고 이거 성경책 보셔도 돼요. 자,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겠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거 찾으셨어요? 3번 반복돼요. 이게 뭐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보세요. 여기 한번 스크린 보세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진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죄를 지으면 번개에 맞는 거야. 죄를 지으면 일이 다 꼬여 막. 그래갖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 같은데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보신 25가지의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고 난 후에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한 죄의 열매를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가요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가 있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갤럭시 전화기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갤럭시 전화를 많이 쓰냐면 갤럭시 전화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통화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이폰엔 그게 없거든요. 어떤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 녹음을 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러다가 그 녹음이 틀어지는 순간 아유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폰이 아무리 좋아도 갤럭시를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업하는 사람은 갤럭시 폰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녹음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직고합니다.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마치 녹음기를 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겠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25가지의 죄악 중에 어떤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면요, 그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막 맺히고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들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욕에 내버려두고 욕심에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버려두고 있다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멋지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요, 고급 술집에 드나들고 정욕의 욕심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을 막 저지르고 자신이 편한 대로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니 말씀 한 자락 가지고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온갖 술수를 다 부리니까 출세가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 진노가 뭐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버러지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가온 심판날에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벼락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순간에 망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지은 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의 진위를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과 모난 성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아직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직 이 열매의 외침이 들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삶을 사는데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 열매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그 삶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의 외침을 듣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의 외침까지도 들리지 않게 되면 이제는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단계까지 가서 그래요. 점점 생각이 허망하여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어느 지점을 넘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정욕대로 그 더러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욕심대로 부끄러움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할 때 필리핀에서 있었던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저는 한인교회에서 젊은이들 사역을 주로 했었죠. 그러면서 유학생들, 어린이들, 직장을 다니는 젊은 청년들하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청소년 사역이 없을 때는 한인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과 신방도 자주 다녔어요.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서 많이 커졌지만 교회가 부흥하기까지 담임 목사님, 사모님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곁에서 그걸 다 지켜봤어요. 필리핀 교회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필리핀에서 한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학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무역업을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한인을 상대로 식당을 하시거나 여러 자연업을 하시는 분도 많았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특유의 한국인의 그 근면함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민하여 사셨지만 참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역업을 할 때 그 서류들을 검토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역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는 아내분 계셨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두 자녀, 아들과 딸이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는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분이 사라진 거예요. 한참 동안 안 보여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남편분이요,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왜 갔나? 어디 갔나? 보니까요, 사업차 어디 갔다가 우연히 이혼하고 필리핀으로 들어온 첫사랑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남겨진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요, 넋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초점 없는 눈으로 어찌할지 몰랐던 것들이 기억나요. 어찌할지 몰라. 자녀들은 다 유치원생이었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지고요. 아이들이 한동안 그렇게 다니다가, 그렇게 지나다가 그 막내 아이, 거기에 유치원 다니는 여자아이였는데 그때 그 아이가 저한테 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저를 부르는 거야. 전사님, 전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귓속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나간 지 좀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오늘 우리 아빠가 나 보러 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집 나간 아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웃는데 너무 그 미소가 슬퍼 보여요. 제가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아내 되시는 분, 공동체가 품어주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세우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 당사자가 아니고는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 그 남편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간 그 분은 어떻게 됐나? 이민 사회가 좁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린 거 삽시간에 이민 사회에 소문이 다 퍼졌죠. 그래서 이분은요, 그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어디 취직도 못 하고요, 나중에는 한국으로도 못 가고, 저희가 마닐라에 교회가 있었는데 수도 마닐라에는 발도 못 붙이고 필리핀의 어느 작은 시골 지역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 가정만 있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이런 외도에 무너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내 감정에 내가 솔직한 것뿐이래요. 일전에 불륜을 두른 어떤 예전의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이 자기 불륜한 게 들켜서 부인에게 추궁당할 땐가 막 이렇게 외쳐요. 사랑이 죄니?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죄인들의 뻔뻔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대사예요. 왜 죄가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아내가 고통당하고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사자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자기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어두워지니까 자기의 종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열매의 외침도 듣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사는 삶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왜 잘 되냐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의 삶의 끝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25가지의 죄악의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막아주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달려갈 때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진행할 때 이 열매의 외침들이 들려서 멈출 수 있는 멈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한두 번 음주운전을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해요. 오늘 재수 좋네. 오늘도 안 걸렸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음주운전하면서 운전대에 붙잡고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 걸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괜찮네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 내고요. 끝으로는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신과 남 큰 사고를 내서 어떤 일을 만들든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뭡니까? 처음 음주운전 할 때요 걸리는 겁니다. 처음 음주운전 할 때 벽을 들이받든지 나무를 들이받든지 해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그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건 이런 거예요. 죄악으로 달려갈 때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죄악으로 막 달려가고 죄질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열매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아무런 제재로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제일 위험한 때예요.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아니라 막아주심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어떤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직도 내 안에 있는가? 열매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